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이 부분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동 경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침략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때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함으로써 혼혈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와 여러 가지 문화들이 뒤섞이게 되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며 경멸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지도에 나온 것과 같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고 예루살렘은 밑쪽에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민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에 가는 것을 제약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거리가 더 늘어날지라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여서 다른 경로로 예루살렘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그 지역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떠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영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12절에서 한 마을이라고 해서 이 마을에 문둥병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은 사실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해서 이 뭉둥병은 나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은 저주의 병으로 취급을 받았고 이 병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집단을 이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2절의 한 마을은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살던 동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동네에 살았던 문둥병, 나병 환자 모두가 10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힘껏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제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자신들의 인생이 걸린, 자신의 운명이 걸린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나병에 걸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고 대중 앞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낫지도 않았던 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될 뿐더러 불법이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14절 뒷부분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이미 평생을 괴롭히던 그 나병이 완전하게 나은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이렇게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을 괴롭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회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까지 오시고 그들의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나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사람 모두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는 길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립니다. 고침을 받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 인생 살겠다고 내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수학적인 수치로 하면 몇 프로죠? 10%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10%만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표현이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고마워서 예수님께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과 같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간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은혜만 받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10명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믿음은 언제나 감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나무 행사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감사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0명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9명은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구원의 기쁨만 누렸을 뿐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그 9명에 속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남 탓만 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또 삼키 세끼 부족함 없이 그래도 잘 챙겨 먹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네, 앞으로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남은 2025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또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